하이파이브 시즌 2. 오늘은 주현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의 두 번째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방송을 꼭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박형민 목사님 지금 만나봅니다. 너는 삼가라. 인생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할 일과 안 할 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 손을 잡아도 되는 것과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다가오잖아. 내게 다가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끄는 하와도 있지. 하지만 사탄이 그를 파멸시키려고 그의 인생에 밀어주는 누구도 있다? 들릴라도 있다. 너 혹시 남자친구 있니? 있다고 그래, 빨리. 오케이,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하라고. 그놈이 하나님이 보내준 건지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온 건지 잘 생각해야 돼. 어? 자꾸 껌껌한 데 가서 뽀뽀하자. 그놈 새끼 들릴라요. 여러분, 친구는 무조건 오면 오케이가 아니라니까. 당신의 삶에게 맞춤 서비스에 참 먹음직, 보암직, 참 탐스러운 그 무언가를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거 먹고 취하여 방탕해지라고 무언가의 맞춤 서비스를 딱딱 내 인생에 던져주고 있다고. 그럼 두 번째 하나만 더 하자. 그리고 끝내자고. 두 번째는 뭐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머리 짧은 거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머리가 긴 거 좋다는 얘기인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머리 긴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오늘부터 우리는 머리를 길러야 돼, 안 길러야 돼? 길러야지. 나도 만약 그게 그 뜻이면 오늘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왔을 때 막 호궁까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에 비추면 이런 애들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여자애들도 그렇게 다 이렇게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런 스타일 굉장히 안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너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취향의 문제인가?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그 안에 디테일한 거를 살펴보자고. 삼손이 진짜 유명한 건 머리가 길어서 유명한 거야? 힘이 세서 유명한 거야? 그치, 힘이 무지막지하겠어요. 성경에 그 증거를 몇 개만 보여줄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 뭐를 만났다? 젊은 사자. 그냥 사자가 아니야.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뭐가 있어? 이빨이 있고 뭐가 있어? 발톱이 있고 막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삼손을 사자가 딱 보자마자 사자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지? 사자가 뭐라고 울지? 어흥, 맞다. 어흥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하여간 삼손을 딱 보자마자 사자가 포효했다고 포효한 거예요. 왜? 여러분, 삼손이 도시락같이 보였으면 포효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사자가 사냥할 때요 절대 울부짖지 않습니다. 풀숲에 숨어가지고 도시락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순간 확 뛰어들어가고 막 잡는 거잖아요. 근데 사자가 보자마자 울부짖었다는 건요 느낌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삼손의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지. 삼손이 딱 내려오는데 사자가 이건 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으아! 하고 젊은 사자가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백수의 왕인 사자가 울부짖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진짜 신기한 건 삼손은 집에 갔어 안 갔어? 잘 봐봐, 부모는 집에 갔다니까. 어느 순간 부모가 사라져요. 모성애 부성애를 사자의 포효는 마비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모가 사라졌어. 이 말은 뭐예요? 사자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랑 하니까 부모님이 정신 차리니까 집이야.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었대.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대. 그럼 어디를 찢은 거예요? 어디를? 아가리? 야, 보통은 입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여기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 하긴 나도 삼손이 어딜 찢었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화가들을 보니까 화가들의 거의 90%는 입을 찢더라고.
그러니까 울부짖는 사자의 입을 잡고 쫙 찢은 거예요. 여러분 찢고 던졌다니까.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사자를 찢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찍을 거예요. 나랑 사자랑 반쯤 나오게 딱 하고 우리가 페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자 찢을까 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를 하는 이유는 사자를 찢을까 봐. 사자를 찢는 그날 올려야 되니까. 그죠? 좋아요 1000개는 그냥 껌 아니겠어. 그죠? 20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자를 찢으면. 너무 당연하게 알려야 되는데 삼손 알렸어 안 알렸어? 안 알렸대. 이유가 뭘까? 한두 번 찢은 게 아니란 얘기요 지금. 사자를 한두 번 찢은 게 아니라 사자가 왁 찢고 곰이 왁 찢고 티라노사우루스 왁 찢고 뭐 다 입 벌리면 다 찢어. 삼손에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삼손의 힘의 클래스야. 삼손 앞에 입 벌리면 찢는 거예요. 엄청난 힘. 이게 하나만 더 보자. 이런 삼손의 스토리는 진짜 많은데 하나만 더요.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났다. 밤중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날까요? 목말라서, 또 화장실 가려고, 또 뭐 그냥 갑자기 악몽을 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삼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자다가 벌떡. 밤중에 벌떡 일어난 삼손이 그의 짜증나는 밤잠을 설친 그 짜증을 어떻게 푸는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여러분 성문이 있다는 건 성벽과 성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성벽을 공격해요, 성문을 공격해. 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성벽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성문을 갖다 부시는 거라고. 예? 반지의 제왕 봤어요? 거기서 성문 때려 부시잖아. 그러니까 늘 문은 공격당했다고. 그러면 문이 얇으면 돼요, 안 돼요? 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공성전의 필수는요, 문이 두꺼운 거야. 근데 그 성문을 뭐 했다고? 자다 일어나서 뽑아 들었다고. 문짝 들 S 붙은 거죠. 복수형. 그럼 하나야 두 개야. 그렇죠? 성문짝 들 두 개를 다 뽑아 드는데 뭐가 딸려와? 두 문설주. 문설주는 뭘까? 문을 지탱하는 틀이에요. 문이 크면 틀도 큰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 왔어? 문빗장. 모든 걸 다 뽑아서 어깨에 맸어요. 난 맨 것도 신기한데요.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고 해도 신기할 판이요. 근데 어디로 가? 해보는 앞 산 꼭대기로 가. 이 근처에 무슨 산이 있어? 수락산. 이걸 다 뽑아 들더니 수락산 꼭대기로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다 딱 꽂아놨어. 여러분, 그 다음날 성 주민들을 생각해 보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어디서 발견돼?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서 발견돼. 그럼 누군가 물어야지. 이게 왜? 누가 그러는 거지. 뭐라 그래? 삼손이 잠이 안 왔대. 아니 이걸 갖다 뽑아놓은 이유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니까. 그냥 잠을 설친 거요. 잠을 설쳤다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헤브론 앞산 꼭대기 꽂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힘의 클래스야. 어마무시하잖아. 주체 못하는 이 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그 다음 보자.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에게 삼손 여기다 머리를 대세요. 여기서 저자세요. 그리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뭔가요? 뭐 이 얘기를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삼손을 머리카락을 누가 잘랐어요? 들릴라가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싹 밀어버렸어. 싹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삼손 블레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깨웠지. 깨우면서 삼손 블레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전과가 지나서 몸을 떨치리라. 그리고 막 뛰나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몸은 그대로일 거라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야. 머리를 만지지 않고 몸이 그대로 나가서 뭐 한 거야? 블레 사람을 빵 친 거지. 근데 원래 치면 100m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고 걔가 씩 웃어? 그러더니 팔을 꺾네? 여러분 잘 보자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근육에서 온 거냐? 근육에서 온 거라고 얘기하면요, 앞에 이야기들이 말이 안 돼. 오늘 이 본문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삼손이 사자를 찢었는가? 인간의 근육은요, 사자의 근육을 이길 수 없게 만드셨어. 인간의 힘은 성문짝을 들지 못하고 그걸 뽑아서 헤브론 앞산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삼손의 근육의 힘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힘이 사라진 이유를 뭐라고 써놨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사자를 찢었던 건 삼손이 찢은 게 아니오. 삼손의 안에 계셨던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찢은 거지. 이래야 말이 되는 거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사자들 못 찢겠고 악어인들 못 찢겠냐?
하나님이 찢으시니까 찢은 거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문짝을 들여다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다 꽂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삼손의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힘이었는데, 지금 그 힘이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뭐가 사라지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어? 힘이 사라졌어. 지금 여기서 누가 머리가 제일 기냐? 네가 좀 더 머리가 긴 것 같다. 너 혹시 교부제로 써도 막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지? 잠깐 나와봐요. 얘가 삼손이고 삼손의 머리카락이야. 잘 생각하자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야, 너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머리카락이 단순한 털이 아니라 이 털이 진짜 의미는 뭐였던 거예요? 삼손은 잘 몰랐겠지만 왜 이것을 삭도를 내지 말라 그랬냐면,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삼손과 누가? 하나님이 이 머리카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링크인 거예요. 하나님과 삼손을 연결하는 링크. 그러니까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고,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이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파이프라니까. 이 동네의 수원지는 어디예요? 우리는 대청호인데 니네는 한강이야? 여러분 잘 봐봐. 얘네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찔찔찔찔 나와. 찔찔찔찔 나오면 1번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었다. 2번 보이지 않지만 파이프가 연결돼 한강과 연결되어 물이 나왔다. 정답은? 이거 1번이라고 하면 머리 굉장히 나쁜 거예요. 수도꼭지가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벽 뒤로 있는 그 파이프가 한강과 연결되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1번 수원지에 물이 떨어졌다. 2번 어딘가 파이프가 끊겼든지 막혔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답은 2번.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 이 파이프가 이 머리카락이 진짜 중요한 건, 이 머리카락이 누구와 누구를, 삼손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삼손이 사사로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이 파이프를 통해 그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생명 걸고 지켜야지. 사탄이 이걸 끊으려고 해도 당신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발현되게 하는 통로이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물어보자. 너의 머리카락의 정체는 뭐냐? 넌 뭘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기도. 그래, 기도잖아. 얘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대. 그러면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하겠지. 기도할 때 딴 생각하게 만들 거고, 기도할 때 자꾸 막 오빠 생각하게 만들고 막 이러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기도가 살아야 얘는 하나님과의 능력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박수 쳐서 들여보내자. 그럼 너는 마스크, 너는 뭐요? 얘는 기도면 너는 찬양. 오, 어떻게 알았어? 얘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립싱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한 옥타브 낮춰 부르면 돼, 안 돼?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찬양 안에서 우리 저 목사님이 온갖 육수를 뿜어내면서 막 여기서 춤을 추듯이, 너희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너는 뭐요? 말씀. 그렇지. 맨 앞자리에 앉는 거요. 응? 그렇지만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요 정도 톤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찬양, 말씀.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는 또 뭐요? 찬양, 말씀, 기도. 그럼 넌 뭐 할래? 예배? 토탈 패키지 예배. 말기찬의 토탈 패키지. 예배는 다다익선. 맞아요, 틀려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배 생명을 걸라고. 아멘. 그다음 말해. 헌신. 청소 네가 다 해라. 그렇지. 청소 다 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너 모르겠어. 금식. 그렇지. 은혜의 수단 가운데 금식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렀어. 은혜의 수단.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파이프들. 저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진짜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파이프가 끊기려고 막 까딱까딱 하는지, 아니면 진짜 튼튼하고 막 이 어마무시한 파이프.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천장에 파이프 많잖아. 우수관, 뭔관 막 다 있잖아. 난 여러분의 파이프가 튼튼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래서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읽었던 책 중에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시더라고. 교회가 타가소가 돼버렸다, 이렇게 써 있어. 여러분, 타가소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비슷하겠지. 근데 어린이집 가면 여러분 애기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이쁘긴 이쁜데 어린이집 출근해봐봐. 진짜 출근해봐. 난 내 인생의 최초의 알바요 끝 알바가 뭔지 알아? 어린이집 보조 선생님이었어. 유치원 보조 선생님. 코끼리차 탑승하는, 그게 유치원에서 남자를 뽑아본 게 처음이래. 내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원장님한테 싹싹하게 했는지 나를 뽑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신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알바가 그거와 노가대밖에 없더라고. 나 유치원 가서 힘든 거 그때 처음 알았잖아. 이놈 새끼들이 막 끄떡하면 싸워 싸고 울어 싸고 하하하하. 어린이집 가봐봐요. 왜 제가 나 때렸죠요 막 그러면 막 달래면 옆에서 왜 똥 쌌어요 걔 막 달래면 옆에서 또 미치겠어. 울어 제끼는데 미치겠다고. 애들이 언제 예뻐요? 잘 때. 밥 먹고 잘 때만 이뻐. 또 깨면 오후 일과 시작. 때렸어요. 제가 뺏었어요. 똥 쌌어요. 이거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진짜 약해져가지고 전부 다 타가소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나 삐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 얘기했대. 11조 얘기했대. 안 나올 테나 이제 그냥.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 약해졌다고.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오르티즈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병영이다. 하나님은 군대를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다고. 막 여기 피가 나면 어떻게 돼? 피 났어요. 이게 아니고 이러고 뛰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를 만나면 찢었다고. 인생의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를 찢고 간증으로 남겼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다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무거워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막 그거 지면 막 죽을 줄 알고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는데 그걸 들고 옛날엔 산 위를 뛰어 올라갔다니까. 응? 지금은 성가대 시키고 교사 시키고 막 한 3개만 시켜봐. 교회가 날 죽인디야. 날 막 그냥 3개를 시켰다고. 막 목사님이 막 나를 막, 야 옛날엔 다 했어. 5개 6개를 들고 산 위를 뛰어다녔다고. 옛날 믿음의 선진, 나도 다 했어. 믿어줘. 다 했어. 나 진짜 교회 처음 할 때는 진짜, 야 1시간 반을 트래픽 걸려고 1시간 반을 돌려야 봉고차에 3명을 태워. 3명을 태워갖고 수협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딱 내려오자마자 피아노에다 마이크 해갖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 끝나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다시 피아노 치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차 태워가고 또 집에도 보내고. 혼자 다 해먹었었어요. 힘든 거요? 감사한 거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그게 무거움이 아니었다고. 그게 아픔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약해졌어요. 조금만 무거운 걸 시키면 무거워서 못 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어떻게 산 위를 올라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하니까 그래? 근육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육으로 하려니까 그걸 못 들겠는 거지. 뭐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로 해야 되는 건데, 은혜로 하면 감당 못할 게 없어요. 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진짜 나시린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꼬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팔지 말라고. 그게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술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의 달콤함에 취하면 안 돼요. 그럼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혹 가운데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번째,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7가닥이 하나님과 튼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나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진짜 생각해보고 나만의 7개의 기둥을, 신앙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